아브라함 카이프나 미국의 워필드 같은 신학자는 기독교의 교리나 진리를 성경적으로 바로 세우는데 앞장섰던 보수주의 신학자 중에 대신학자들입니다.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이고 귀한 분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교회 신학에서, 조직 신학에서 성령님에 대한 신학적인 견해는 성경적으로 다소 조금 틀리고 잘못된 점이 없잖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은 사도 시대로 마감이 되었고 사도행전에서 마감된 역사이지 지금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었고 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이 두 신학자의 영향을 받은 보수주의 신학자와 보수주의 신학 노선을 따르는 성도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능력을 깡그리 무시해 버림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소멸하는 크나큰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은사 부분에서 저는 아무리 대신학자들의 견해를 할지라도 성경에 어긋나는 것은 지지하지 않고 따르지 않습니다.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초자연적인 은사와 기적이 사라졌다는 말씀이나 증거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제3세계 선교 현장에서는 초대교회와 같이 예수님께서 사이에 가시던 것과 같이 믿는 자들에게 초자연적인 기적인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있고, 오늘 우리들의 교회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기적적인 능력은 수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대한 신학자를 존경하되 그 어떤 신학도 성경보다 위에 있을 수 없고 성경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성령 신학적인 입장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보수교회는 신학적인 편견과 교만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능력의 나타남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제한하고 무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의 초자연적 은사와 능력의 역동적인 역사 없이 어떻게 한 개인과 교회가 죄와 사탄의 세력을 제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초대교회이건 오늘날의 교회이건 변함없으신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은사와 열매가 아름답게 균형을 이루어 나타나고 있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솝 우화에 보면 태양과 바람의 내기 시합이라는 동화가 나옵니다. 잘 아는 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태양과 바람은 어느 날 누가 더 강한가 두고 내기를 했습니다. 바람은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강하다고 힘자랑을 했습니다. 그러자 태양이 빙긋이 웃으면서 아니야, 세상에서 내가 제일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람과 태양은 누가 더 강한지를 내기를 했습니다. 때마침 땅 위에 한 농부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양과 바람은 농부의 웃옷을 먼저 벗기는 자를 강자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바람이 먼저 나섰습니다. 내가 먼저 할 테야. 자, 보아라. 바람은 지나가는 농부에게 강풍을 날렸습니다. 지나가는 농부는 바람이 불어오자 옷깃을 여미었습니다. 그러자 바람은 더욱 세게 강풍을 날렸습니다. 그러자 농부는 아이 추워라, 웬 바람이 이렇게 세게 부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옷깃을 더욱 여미었습니다. 그러자 바람은 더욱 세게 강한 바람을 날렸습니다. 그러자 농부는 날아갈까 봐 온 몸을 웅크린 채 꼼짝하지 않고 앉아버렸습니다. 결국 바람은 농부의 옷을 벗기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태양의 차례였습니다. 태양은 온화한 얼굴로 따스한 햇빛을 농부에게 서서히 내리쬐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농부는 웅크렸던 몸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태양은 조금 더 따사로운 햇빛을 내리쬐었습니다. 그러자 농부는 아이 더워라 라고 하면서 웃옷을 훨훨 벗어버렸습니다. 따사롭고 부드러운 태양이 농부의 옷을 벗김으로 따뜻한 햇빛을 준 태양이 강한 자라는 동화입니다.
강풍 같은 바람이 승리할 것 같고 부드러운 태양빛이 질 것 같지만 결과는 부드럽고 따뜻한 태양이 이기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따뜻한 태양과 같이 그분의 부드러운 말씀과 세미한 은사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한 개인의 온전한 변화는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말씀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맞서서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기사를 통해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극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대승리를 거둠으로써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오랜 우상의 고질적인 병폐가 척결이 되고 없어지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이 회복되리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강한 불의 역사를 보고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불로서 승부를 결정하는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기대가 이세벨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사역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의욕을 상실하고 깊은 시리에 빠져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라고 한탄하면서 죽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렇게 강력한 불로서 강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어도 안 된다는 그 사실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탈진한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양식으로 힘을 북돋워서 호렙산에 이르게 하시고 거기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산에 서 있으라고 하시고 그 앞을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셔뜨렸지만 그 강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람 후에 땅을 뒤흔드는 지진이 있었지만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었지만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이 생각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라고 알고 있는 태풍과 같은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음성, 부드러운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세미하신 음성 가운데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셨다는 것은 구약 성경 속에서 이미 신약 성경에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복음 속에서 말씀 속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계시하여 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획기적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수 있으리라고 크나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기적보다도 사람들에게 거의 인지되지 않고 감각적으로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바위를 가르는 강력한 바람 같은 기적도, 땅을 뒤흔드는 지진과 나무를 태우는 강력한 불이 내리는 기적과 표적도 인간의 분패한 본성을 변화시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은 오직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만이 녹일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계신 진리의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요? 진리의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사랑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고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본문의 구조를 자세히 보면 나의 계명으로 시작해서
보혜사 성령님과 진리의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나의 계명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의 말씀의 논리적 구조상 성령님과 나의 계명은 분명히 깊은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한 절 속에는 온통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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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의 계명은 무슨 계명인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나의 계명 곧 예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정말 좋은 계명이고 가치 있는 계명이지만 실제로 지키고 순종하리라는 것은 어려운 계명입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본성으로는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힘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미운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미운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실천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본성적인 힘으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곁에 오셨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오시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께 사랑을 받게 되는 크나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힘을 주시면 온전히 사랑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이고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사랑을 알게 하시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사랑을 체험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 자체, 사랑 본체이신 성령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무한한 사랑을 확정하여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다 내려주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라고 말하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령님께서 맺게 하시는 제일 첫 번째 열매가 뭐냐? 가장 먼저 열리는 열매가 뭐냐? 무엇을 가장 열매 맺도록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느냐? 그것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이에요. 이걸 보면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세요.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최고의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도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이 새 영은 성령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너희들 마음에 새 마음을 주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미운 마음, 사랑 없는 마음을 제거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부드러운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랑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스스로 혹은 수양으로 혹은 도덕적인 훈련으로 혹은 윤리적인 교육으로
혹은 사서 삼경을 외움으로 암덩어리 같은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치유되고 변화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암덩어리 같은 굳은 마음을 치유하셔서 이런 부드러운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들이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9세기 남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며 그리스도인의 경건에 관한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낸 앤드루 머레이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고 전달된다. 성령께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든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첫 번째로 행하시는 사역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되도록 하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님의 모든 사랑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부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모두에게 오셔서 행하시는 중요한 일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게 되고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 그리스도인인 기독도가 천성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해석자라는 사람의 집을 방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독도는 그 집의 첫 번째 큰 방에 들어갔는데 그 방은 온통 먼지로 뒤덮여 있었던 방입니다. 잠시 후 한여 한 사람이 나오더니 빗자루를 들고 그 방을 썰면서 청소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을 빗자루 가지고 썰면 썰수록 먼지가 나서 눈에 먼지가 들어가고 목에 먼지가 들어가고 눈을 뜰 수 없어서 또 목에 먼지가 들어가니까 목이 칼칼해서 기침을 칼칼칼칼 하고 난리 법석을 떱니다. 결국 그 하녀는 청소하기를 중단하고 나와버립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이 그 방에 들어갑니다. 그 사람은 방 안에 먼저 물을 뿌립니다. 물을 아주 부드럽게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빗자루 들고 썰기를 시작합니다. 그는 먼지 나지 않게 깨끗이 방을 썰고 청소를 완벽하게 하고 나옵니다. 이제 해석자가 나와서 이 장면을 해석하는데 정말 영적인 흥미를 이끌어줍니다. 먼지로 덮여있는 방은 사람의 마음을 상징하는데 그 먼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라고. 그리고 그것을 썰고 있는 하늘의 빗자루는 하늘의 빗자루의 행위는 율법 혹은 율법을 행하고자 하는 인간의 육신적인 노력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해석해 줍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죄가 더 일어날 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단순히 죄를 계시할 뿐 그것이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더욱더 죄가 죄를 낳도록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서 물을 뿌리고 방을 깨끗이 썰고 완벽하게 청소한 사람 바로 성령님을 통한 복음의 세미한 음성, 사랑의 음성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만이 인간의 마음속에 방에 먼지와 같이 일어나는 것들을 깨끗이 청소해주고 치유하신 분이시다 하는 말씀이에요. 성령님만이 여러분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리적인 힘으로는 절대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없을 뿐만이 아니라 더욱 죄를 먼지를 일으키듯이 일으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한 인간의 심령 속에 들어오실 때 죄를 가라앉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한 깨끗한 심령이 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고려신학대학원 교수인 박영돈 교수는 그의 책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이란 책에서 성령님의 사랑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사랑의 신혼방, 즉 신방을 차려주시는 분으로 해석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참 해석을 잘했다고 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육체가 공기 속에 존재하며 물고기가 물 속에 존재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 존재한다. 성령은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공기와 같은 분이시다. 이것이 성령의 인격이 가지고 계신 독특성이다. 성령은 자신의 인격을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 사랑의 교제를 하는 만남의 장으로 제공하신다. 그분은 자신의 인격 안에 우리와 신랑 예수님이 연합하여 교제하는 신방을 차려주신다. 성령은 우리를 신랑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시지 자신이 신랑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시지 않는다. 성령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맺어주시고 그 사랑의 교제를 지켜보며 즐거워하는 신랑의 친구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가장 아름다운 허니문의 사랑을 하도록 충만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의 신방을 차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마음이 그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그를 미워하는 원수들이 던지는 돌창에 맞아 피를 흘리며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순교하는 장면에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데반 집사님이 죽어가면서도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면서 사자의 얼굴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참 이상한 성경 구절들을 많이 봅니다. 이 죽음의 직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얼굴이 천사같이 이렇게 환하게 피어났을까?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천사의 얼굴. 원수들 앞에서 변론을 하고 있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는 것은 성령의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이 가득한 천사의 얼굴 같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뿐만이 아닙니다. 돌창에 맞아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도 그의 마지막 기도의 말이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죽이고 있는 그 장본인들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며 숨을 거둡니다. 이 스데반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죽음의 순간에 인간의 사랑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이 어디에서 온 걸까요? 그 사랑은 바로 성령님께서 스데반의 마음속에 성령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미워 돌로 쳐서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 미운 마음이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스데반뿐일까요?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의 능력이 부어지면 누구나 원수까지도 품고 사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미운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품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남아공에 본부를 둔 선교단체인 All Nations 대표로 아프리카의 교회 개척 사역을 돕고 있는 플로이드 맥클랑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여러 가지 책을 지은 중에 제자도의 본질이라는 책에서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은 세 가지의 가치를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 진정한 성도로서의 삶,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삶은 세 가지의 가치를 삶으로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세 가지는 예배, 전도, 교제를 말합니다. 자, 예배, 전도, 교제는 다 대상이 다르죠. 대상이 다릅니다. 예배는 열정과 진리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위, 이 사랑을 나타낼 때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성도로서의 가치가 있고 제자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선교나 전도는 용기와 정중한 태도로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참 가치라는 거예요. 진정한 성도의 참 가치는 전도하면서 전도의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아주 존중히 여기며 정중한 태도로서 그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가치죠. 그 다음에 교제는 투명성과 의도성을 갖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곧 교인들을 사랑하는 것, 교회 중에 교회 교인들과 함께 진정한 교제를 나누는 이 사랑, 이 세 가지를 드러낼 때 진정한 제자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제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는 자다. 사랑하는 자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성도는요, 성령의 사람으로서 예배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핵심 사역은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분으로서 사랑의 계명을 지키게 하십니다. 사랑의 계명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면 네가 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48년 여순 사건 때 손양은 목사님의 두 아들 손동인, 손동신을 죽인 자는 안재선이라는 학생이었죠. 그 당시 손양은 목사님의 두 아들은 미국 유학길이 열려서 유학을 앞두고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에 잠시 물들었던 안재선이 앞장서서 동인, 동신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원수 아닙니까? 자식을 죽인 원수. 그래서 안재선은 살인죄로 감옥에 가서 감옥살이를 해야 했는데, 손양은 목사님께서 책임지고 보살피고 잘 양육하겠다고 하고 자신의 양자로 삼게 됩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은 손양은 목사님의 그 사랑,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나병 환자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는 그 사랑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 힘은 손양은 목사님의 마음속에 부으신 성령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능력이 임하면 누구든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기독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오지에 복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그러면 우리들이 간절히 사모하고 추구해야 할 일이 뭘까요? 사랑을 충만히 주시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추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이것이 10계명을 요약하고 압축한 두 계명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이 사랑의 능력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되죠. 보혜사 성령님으로부터, 진리의 성령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을 충만히 받고 폭포수같이 받은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것을 명령받은 것입니다. 성령님의 기준은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준 사랑의 계명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라는 것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충만해질 수 있는 것은 곧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방탕의 루트, 방탕한 삶이 파고드는 미끼, 방탕한 삶으로 인도되는 길, 그 통로는 무엇이냐? 술 취하는 것입니다. 뭐 술이 술뿐이겠습니까? 술, 뭐 담배, 인터넷, 뭐 음란물 이런 것들이죠. 이게 곧 방탕의 길로 들어가는 길목인 것입니다. 마귀는 방탕의 영인데 술을 먹을 때 술과 함께 사람의 심령을 방탕으로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때 그것을 통로로 해서 들어옵니다. 술집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방탕한 삶을 예방하고 치유하고 막아주는 방패는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한 루트,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길, 그 길이 어느 길이냐?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각 속에 충만히 들어가는 루트가 있어요. 루트, 길이 있어요. 통로가 있어요. 그 통로가 뭐냐? 밥 먹으면 들어가나요?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을 장악하고 성령의 충만한 길은 말씀의 루트를 통해서 성령님이 들어오신다는 사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을 때 성령님이 충만해지고 성령님은 충만한 사랑을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세균, 바이러스는 생명체입니다. 살아있습니다. 감기 바이러스, 예를 들면 폐렴 바이러스 등등 이런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침투하면 우리 몸속에 세포 분열을 극렬하게 일으켜서 몸에 열을 나게 만들고 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의 통로가 어디예요? 아무데나 그냥 들어옵니까? 머리로 들어오고 뭐 밑으로 들어오고 뭐 아무나 손끝으로 들어오고 이럽니까? 아니요.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통로 루트가 있습니다. 음식물을 통해서, 공기를 통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삶을 성공적이 되게 하고 축복의 삶을 되게 하는 능력적인 삶을 살게 하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통로는 어디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먹을 때에야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집중해야 돼. 예배 드리고 말씀 없이 그냥 들을 때 뿐이고 뭐 말씀은 구만리장적으로 날아가 버리면요, 성령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역사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의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 그리고 또 한 루트는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지속적인 평안과 행복의 축복을 받아 살아가시려면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배우고 집중해서 듣고 마음에 깊이 감동으로 새길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곧 사랑 충만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사랑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여 자기 속에 끄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이런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분명하게 진단을 내려줍니다. 왜 눈이 어두우냐? 왜 영안이 어두우냐? 왜 앞뒤 좌우 분간을 못하느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눈을 어둡게 만든 사탄의 역사가 그 심령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요한일서 3장 14절 16절에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자이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 미워하게 되어 있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가인과 같이 살인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어두움에 있으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인의 하루는 모닝 무엇으로 시작한다라는 기사가 2009년 8월 10일자 미시간주에 사는 한 가족의 풍경을 소개하면서 소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아침과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의 생활 가운데 인터넷과 휴대폰이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아침 시간에 늦잠을 자거나 혹은 가족들과 식사를 하기보다는 서둘러 인터넷에 접속하는 이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침에 일어나 10대인 두 아들과 식사를 하면서 신문에 빠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부는 눈을 뜨자마자 이메일을 확인하고 개인 홈페이지를 확인하기에 바쁩니다. 뒤져가지고. 그리고 두 아들은 아예 게임으로 아침 식사를 시작합니다. 이런 아침은 종종 불화의 씨앗이 되고 가족 시간을 뺏어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 가족은 아침 내내 노트북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정이 점점 늘어가는 가운데 인터넷을 제한하는 가정도 있지만 인터넷을 하지 않으면 불편하고 불안해서 접속하고 싶은 충동이 참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은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오늘 아침은 어떻게 시작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에이다브로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신문에 얼굴을 파묻지 말고 성령님을 찾아라. 성령님을 찾아라. 식탁에 앉아 과일을 먹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라 라고 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분주하게 맞이하는 아침의 모닝 커피와 모닝 인터넷보다 모닝 큐티, 모닝 기도인 새벽 기도를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 10명 중에 2명이 휴대폰 전화를 이용해 음란물을 만들거나 전송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엄청난 죄악의 세상, 우리 여기 아들 초등학생들이 앉아있지만은요 무서운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2010년 3월에 한국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청소년들의 휴대폰을 이용한 음란물 유통 실태 연구에 따르면 전국 중고등학생 1612명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323명이 휴대전화로 성적인 동영상이나 사진 또는 문자나 음성 메시지를 만들어 주고받는 행위를 했다고 나왔습니다. 조사 결과인데 아마 이보다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호기심으로 시작한 행동이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어렸을 때부터 병들게 하고 망가뜨려 놓습니다. 지금 망가뜨려 놓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철도 공무원인 한 남자의 밤샘
음란물을 즐겨보다가 근무 시간을 지키지 않고 결근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가 음란물 중독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근무 중에 잠들어 버릴 때면 열차 기관사들은 열차 진입 허가를 하염없이 기다린다고 합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 혹시 어젯밤에 뭐하고 오셨는지, 잘못하면 제가 그런 사람으로 낙인 찍을지 모르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의 방탕한 중독을 여러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못 끊습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감시 못합니다. 진리의 성령님만이 사랑의 대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성령님만이 음란물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대상을 바꿔요. 이게 바꿔야죠. 바뀌어야죠. 여러분,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무한히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사랑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님의 소원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이론적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이론적으로 말로만 아는 것은 아직 사랑을 체험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 대부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여러 차례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 이웃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교인입니다. 뜨거운 음식만 먹어도 여러분 표시가 나요. 어떨 때요, 뜨거운 이 밥이 혹은 국을 먹었는데 그냥 입천장이 다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괜찮네 하고 있습니까? 하여튼 매운 마늘, 매운 땡초, 고추를 씹었다 합시다. 호들갑을 떠죠. 매운 땡초나 마늘을 먹어도 호들갑을 떠는 반응이, 얼굴이 벌개지면서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금방 알죠. 아이고, 저 사람 뜨거운 물 마셨구나, 땡초 먹었구나, 이렇게 알죠. 성령님의 뜨거운 사랑, 성령님의 폭포수 같은 사랑을 받으면 주변 사람들이 금방 다 압니다. 그 사람 속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님의 사랑 때문에 저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구나, 저 사람 속에 성령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이 임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랑은 숨겨지는 것이 아니고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고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랑은 폭포수 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것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 사랑 충만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